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지난 시절의 평안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양원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하루가 어떤 얘기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어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원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의 성경학교와 해외 단기 선교, 국내 선교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욱더 다음 세대와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빛과 소원교회의 교육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거침없이 일어나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품고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병마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벳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이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또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의 평안함과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과거의 평안함과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본문 시작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포도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도주를 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은 포도주를 어떻게 담나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이제 권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포도를 짜가지고 그거를 담그는데 그냥 담그지는 않는다면서요. 뭐 이스트 같은 이제 발효시킬 수 있는 것과 함께 이제 섞어서 물도 조금 붓고 해서 시간을 두고 발효를 시키면 맞죠? 네,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포도주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나 어떤 이제 걸을 수 있는 망 같은 것에 그 포도주를 한번 싹 다 걸러서 그 맑은 포도주 액만 다른 용기에 담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발효시켰던 그 통에 그대로 두면 포도주가 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도 반드시 옮겨야 되고 그리고 이 포도주가 된 걸 한번 걸러야 되고 그거를 또 용기도 바꿔줘야 한다라고 요즘 날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오늘 11절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어떤 포도주냐? 이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찢기도 그 발효죠. 발효시킨 효모인데 이 찢기도 아직 남아 있고 옮겨 담지 않은 그 원래 그릇에 그대로 담겨 있는 포도주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담겨 있느냐? 이제 막 담아가지고 발효가 이제 막 끝난 포도주라면 거기 담겨 있는 게 맞는데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발효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 거르기도 걸렀어야 되고 이제 옮겨 담기도 옮겨 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포도주. 그러니까 애진즉에 뭔가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포도주의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영광이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얻은 평안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평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거르고 용기를 옮겨야 되는 것처럼 한 나라도 한 시대의 영광과 평안이 있었으면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좋으니 지금도 좋고 아름답고 이렇게 강하고 좋으니까 이 나라가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를 놓친 채 그냥 그 과거에 머물러서 스스로의 모습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곳곳에서 모압 스스로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한 막대기라고 했고 아름다운 막대기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막대기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막대기니까 이 상태 이대로 좋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압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숙성이 되었으면, 포도주가 되었으면 거르기도 걸러야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용기도 다른 곳으로 옮겨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고 더 성장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은 심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심판을 자초했나? 뭔가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자초한 것인지 아니면 성장할 때를 놓쳐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 모든 것들이 약해지는 것처럼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냥 심판을 만나게 된 것인지 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가운데 뭔가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한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갓난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 그냥 아이가 때에 맞추어서 제대로 크기만 해도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애가 뒤집어야 될 때 뒤집고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고 걸어야 될 때 걷고 말해야 할 때 말하게 되는 게 이게 참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를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이 아이가 좀 늦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왜 저걸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늦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남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뒤처진 모습이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18개월을 좀 지나고 있는데 이 시절에 효도를 다한다는 말이 그토록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 줄 몰랐는데 이런 의미였구나. 효도를 다 하고 있어요. 평생 효도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얼마나 예쁘게 아빠를 부르면서 와서 안기는지 이게 평생의 효도구나라는 앞으로 얼마나 속을 썩이려고 이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여튼 지금 효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이가 지금의 모습에서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 안에 1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지금의 모습에서 성장이 멈춘다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정말 큰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때에 맞추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때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올바르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깨달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모습이 좋았다고 해서, 과거의 모습이 좋았다고 해서 계속 그 시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지금 예쁘다고 해서 지금의 시절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부모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없는 것처럼, 과거의 그 평안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양을 하다 보면 가끔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시절이 참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때보다 앞으로 나와왔으니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항상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새로 찾아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그 안수 집사와 함께 임실 사국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청년들을 데리고 모시고죠. 이 청년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청년들을 모시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청년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하는 게 시골 지역에 갔더니요. 이거 모시고 간 안수 집사님들이 청년인 거예요. 그 임실 사곡 지역의 청년회가 또래가 그 또래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청년들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저는 애기입니다. 저희 팀에서 제가 막내였는데 저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였어요. 저는 그냥 애기고요. 그 마을에서는 그냥 진짜 손주 되는 애기고, 모시고 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진짜 청년이셨는데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고 은혜가 컸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이 선교에 참여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께서, 장로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찾은 것입니다. 이 제가 진짜 놀랬던 게요.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제가 실명을 말씀드립니다. 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평구 집사님이셨어요. 한국 나이로 79세입니다. 만으로 77세에 나이가 아니죠. 연세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이 이평구 집사님께서 선교가 끝나는 날 저녁에 큰 감동을 받으셔서 평생에 처음 이런 걸 경험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처음 이런 은혜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요엘서에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으로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 연세에도 80이라는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표현이었던 거구나라는 걸 제가 충격 가운데 그걸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저도 그렇게 새로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걸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너무 명확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세에 계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성장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애타하고 어떻게든 성장하도록 푸시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처럼 성장하려 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푸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과거의 일, 뒤에 있었던 일, 내 뒤에 있었던 일, 과거의 일을 뜻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이미 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새로운 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기대하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처럼 과거에 주셨던 은혜와 평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임실 사국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새로운 은혜를 찾아 떠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과 은혜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눈은 앞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들과 함께하는 연합 수련회인데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껏 자신들이 알던 하나님보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